길르압.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겠죠.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저기 셋째 아들이 여기 적어놓은데 반역을 일으킨 자인데 압살롬이죠. 압살롬.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암논, 길르압, 압살롬,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근데 이제 솔로몬은 사실 이게 정권을 차지하기에는 너무 멀었던 그 넷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할 때 이게 이제 논쟁거리가 좀 됐었는데 우리아가 뭐냐면 이게 한글로 써줄게요. 제가 우리아가 뭐냐면 이게 빛이란 말이죠. 빛. 어근이 오르예요. 오르. 이게 출애기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건데 바세바는 뭐냐면 이 언약의 딸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딸이에요. 바세바는. 이렇게 됐는데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안에 바세바를 취해야 돼요. 이게 문장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의 이 흐름상으로만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안에 바세바를 취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취하는 방식이 조조 스타일로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게 해가지고 이제 요압하고 이제 쿵짝쿵짝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이제 요압도 나중에 이제 솔로몬한테 죽지만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아주 극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하고 바세바를 과부로 만들어가지고 취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임꺽정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데 부자들의 돈을 뺏어가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에 먼저 걸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에. 그 물줄기가 멀리 뻗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무리 하나님 뜻이었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다윗이 제가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를 보면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이들이 공력에 들어가서 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를 유착해서 이어갔다는 그런 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이들이 취한 방식을 보면은 극히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해서 죽게 하고 바세바를 취했다. 그 대가는 뭐다? 세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 아들이 모조리 죽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오는데 이 대권이 바세바의 아들이죠.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빚의 아내고 언약의 딸이니까 솔로몬에게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게 태초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윗이 취해야 될 행동은 뭐였다? 그냥 잠자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솔로몬 이게 다윗이 이 바세바를 자기 부인이 될 거라는 걸 알면은 우리아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대권이 오듯이 1번 암논이 죽고 암논이 이게 어떤 자냐면요. 아까 셋째 아들이 뭐라 그랬죠? 압살롬. 압살롬의 여동생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이 다말이 이게 타마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뜻이. 근데 이 다말을 갖다가 압살롬이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이복동생을 취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누구냐면 암논의 이복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태가 약간 다르지만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중에 암논을 죽여버린다고요. 근데 길르압은 누구냐면 길르압은 뭐냐면 요게 길르압이에요. 이렇게 이 길르압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저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키르 아부가 되겠죠. 아부 이렇게 발음을 해요. 키르 아부 이렇게 이거 콜이라고 해요. 콜 키르 아부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이게 길르압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이게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정권이 오잖아요. 그냥
셋 다 죽어버리니까 얘네들끼리 난타전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이거 병사도 죽어버리고 빌라압은 어떤 흔적도 없어요. 빌라압은 둘째 아들은. 그럼 암논은 이 압살롬의 여동생 건드렸다가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압살롬은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다음 주에 해줄게요. 이게 압살롬이 머리가 제일 아주 수려했대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어디서 죽냐면은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다가 나중에 요압과 그 작은 창으로 10명의 장수들에게 이게 그 가슴이 창자가 찔려서 죽어요. 이게 압살롬이.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압이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요압도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요압을 죽이라고 그런다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이 이제 죽고 요압에게 죽고 나중에 솔로몬은 남으니까 솔로몬에게 자연의 정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흐름이란 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바세바를 만약에 다윗이 인정으로 사랑했다면은 우리아를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인간적인 병사를 통해서 죽게 하든 뭐 자연사를 시키든 전쟁 속에서 자연이 죽게 하든 했을 건데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인위고 유위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미래에 매복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잠자코 있어라. 너희들은 잠자코 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거든요. 이게 마지막 단계 신앙이에요.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자꾸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잠자코 있어가지고 잠자코 있으라는 얘기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코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희들은 잠자코 있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을 알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의 나라잖아요. 말씀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잠자코 있어라. 너희들이 잠자코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끔 할지어다. 내가 자꾸 나가면 하나님임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이 말씀을 갖다가 말씀 앞에서 나를 뒤로 물리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예. 이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많이 오는 거죠. 더 많이 오병의 기적을 이루는 걸 보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저기 전화나 이런 거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딱 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한 번씩 딱 한단 말이에요. 나는 말씀하면서 자꾸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전화를 자주 하고 막 살갑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더 멀어져요. 이게 묘하다고요. 인간의 의라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막 접근해가고 막 이러면은요, 이게 가까운 것 같지만 더 멀다고요. 만약에 연인지간도 매일 문자 보내고 매일 저거 하고 이러면요, 나중에는 어떤 상황 자체가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묶여야 되냐면 크롤라 오메게 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로 묶여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조직은 무슨 조직이냐면 말씀이 여기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나라에 있고 최고로 가까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전화하고 안부 전화하고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뭐 두세 번 할 수도 있는데 문제 가장 훌륭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이란 동네에 우리가 각자 살아가지고 그 말씀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최고의 이웃이 된다. 가장 가깝다. 그게 가장 가깝다. 오늘 가장 가까움이라는 거 들어가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때가 가장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잠자코 있고 우리가 잠자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나서들면 안 된다는 거죠. A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동에서 여기서 장사를 해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녁 하이라이트 타임에 정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백반이나 시켜먹고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 손님은 이거 좀 자리 좀 비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 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뭐 어떤 나라를 떠올린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라는 두 나라를 들어올래요. 그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해요. 그 손님이 나중에 더 많은 손님을 데려와서 오병의 기적을 보이는 걸 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장사하는 거예요? 삼성동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그 하늘나라에서 장사하는 거라고요.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주소는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보내고 나를 뒤로 하는 그 잠잠함이에요. 그냥 잠자코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내보내고 나를 뒤로 자꾸 물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오늘 우리 여기 오는 거는 무슨 뭐 때문에 왔다?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이끌려온 거다. 이거를 자꾸 시인해야지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왔다. 내가 뭐해서 왔다. 이거 다 헬레니즘의 그 아주 인간 의지의 인본주의 소산이에요. 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면 안 되고 가만 내버려 둬야 된다 이거예요. 예? 가만 내버려 두면 자연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면은 솔로몬이 만약에 왕이 될 거라는 걸 알면은 솔로몬이 겉모술수로 해가지고 만약에 태조 이방원이처럼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자기 형들을 도륙했다면은 자기 동생과 솔로몬은 아마 진정한 평강의 왕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 나름대로 기다렸어요.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바세바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히 대권이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 예수님 팥죽은 누가 끓이는 거다? 하나님이 끓이는 거예요. 암논과 압살롬 길르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팥죽을 끓이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대권이 넘어오는, 솔로몬에게 대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잠자코 있어라. 잠자코 있으면은 반드시 온다. 아침 이슬처럼 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 이슬처럼 와요. 아주 멋있게 온다고요. 어느덧 와 있어요. 우리 자신 안에. 이걸 예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언은 어느덧 우리 안에 와 있는 게 드러날 뿐이다. 어느덧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 물들이 유입돼. 이게 방주에 들어가다 할 때 들어가다 그러는데 이게 이 단어가 방주에 들어가다 할 때 들어가다 이게 단어. 이 뽀라는 단어죠. 요게 니팔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간 거를 묘사하는 거죠. 요 눈이 들어오니까 니팔 형태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간 거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한글 성경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거. 한글 성경 읽으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옴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판 번역은 요 선포한 자들과 요게 읽는 자들과 번역이 됐을 거예요.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요게 예언으로 번역됐어요. 그 들어간 이미 유입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물들이 유입돼 있다고요. 안에 유입돼 있는 게 들어올려진다고요. 이제 그 들어간 유입된 말씀들을 듣는 자들과 선포한 자들과 그 다음에 그녀 안에서, 이게 그녀 안이라는 이게 뭐냐면 토대안이거든요. 이게 토대안. 토대 안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때가 그 지금 가까움이라.
가까웠다 이거죠. 가까웠다. 예. 아주 가까이 왔다. 예.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예. 너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거 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이거죠. 예.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카라 동사가 여기서 들어오는데 이 동사가 이게 지금 이 선포하다가 들어오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3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니느웨는 3일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게 이 단어를 기초로 나가신 거예요. 3일 만에 성전을 3번 건축하겠다.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게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이라고 이게. 예,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5절은 뭐다?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창세기 1장 5절 한번 넘겨봐요.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허락하시면은 칠판에 이거 3개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이요. 창세기 1장 5절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1장 3절서부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게 사람을 갖다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빛이 있으라라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이미 안에 있던 거네 이렇게 나가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네. 파이아르 엘로임 에타오르 키토브네. 더워요? 껐나?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네. 그러니까 이 좋았더라가 뭐예요? 키토브예요.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의 정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이 지혜의 좋았더라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키토브가.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어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일라가 필요했어요. 밤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이 저녁이라는 단어가 이게 여기서 저녁이 된다는 얘기가 이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7장 15절 한번 열어봐요. 한번 출애굽기 7장 15절. 출애굽기 7장 15절을 열면은 출애굽기 7장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가야 깨달은 사람이 돼서 깨달은 속사람이 일어나서 바로에게로 가야 돼. 바로는 뭐냐면 무지가 현상화된 사람이에요. 무지가 현상화된 사람이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하숫가가 뭐냐면 학자의 혀를 갖춘 입에 서 있어라. 학자의 혀를 갖춘 입에 서 있어라. 이걸 하숫가라고 그래요. 이거 히브리어 모르면요 그냥 웬 시냇가에서 만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침에 깨달음의 속사람이 돼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서 너 안에서 학자의 혀를 갖춘 하숫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숫가에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팽이를 손에 잡고 이 뱀이 누구냐면 노뱀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해요. 노뱀이라고. 그 사라프는 독사예요.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번에 유튜브 강의 때도 내가 얼핏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속에서 12사도님들이나 중세시대 때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때는 어근사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풀어내려면은 벤자민 데이비슨 걸 찾아가지고 어근사전을 찾아가지고 어근을 먼저 따내가지고 그 어근으로 사전을 찾아내가지고 그 어근에 이 어근이면은 이 어근이 성경 전편에서 어떻게 번역돼 나갔나를 추적해야 돼요. 이게 목숨을 걸고 막 도망 다니던 시절에는 불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동굴 속으로 막 사도 바울이 도망 다니고 12사도가 도망 다니고 막 다 뭐 팔이 잘리고 모가지가 동방나던 시절인데
그게 그런 공부도 없었고 또 그러한 사전도 문서화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그 시절은 그러면은 영감으로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겠냐. 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움직이게 하면서 줘요. 메뚜기 다리로 뛰는 신앙을 하게끔 해서 주지. 그렇게 뭐 도망다니면 도망다닌 만큼의 거기서 얻어지는 삶의 교훈은 없겠죠. 막 몸으로 때운 교훈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뭐 방주의 뚜껑 하나하나를 다 세세히 하숫가가 뭐다, 사도 바울이 언제 하숫가가 뭐다, 뭐 그런 거 다 얘기한 적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이게 라오르가 용을 줬고 뭐 이런 거 자세히 얘기한 적이 어디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헬라 철학에 엮어가지고 그냥 설파하는 거죠. 그 헬라 철학에 섞어가지고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식으로 이렇게 막 말씀이 자체가 나가지는 않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봐봐요. 그 뱀되었던 지팽이를 손에 잡고 아침에 일어나라고 해요.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서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7장 7절 한번 봐봐요. 열왕기상 17장 7절. 열왕기상 17장 7절. 이게 이제 엘리야 때 얘기인데 까마귀들이 6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까마귀들이라는 거는 뭐냐면 깨달은 사람들이 당연히 아침에 가져가겠죠. 이르가 깨달음에 눈을 뜬 사람들이 까마귀예요. 예? 깨달은 사람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게 이제 시내가 말라야 돼요, 사람은. 이 마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예, 말라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점점 갈수록 이 말름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아모스 5장 8절 한번 봐봐요. 아모스 5장 8절을 보면 아모스 5장 8절. 아모스가 몇 페이지죠? 아모스 5장 8절. 1278페이지. 네? 1278페이지. 1278페이지요. 네. 아모스 5장 8절 한번 봐봐요. 5장 8절을 보면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나가요.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이 사망의 그늘이지만 다시 소생하기 위한 사망의 그늘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사망의 그늘은 우리 무지가 불러들였고 여기서부터 다시 소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대상 9장 27절 한번 살펴봐요. 대상 9장 27절. 역대상 9장 27절.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때 이제 돌아와가지고 바벨론 포로 시절을 몰랐던 세대가 쓴 거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북이스라엘이 없어요. 역대상은 뭐다? 남유다만 있다고요. 남유다. 예, 남유다만 있고 다윗의 바세바 사건이 여기서는 누락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선조의 치부를 갖다가 여기서 지웠다고요. 예, 그래서 역대상 9장 27절.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가요. 예, 그래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다. 그럼 아침마다 문을 여는데 무슨 문을 열어야 되냐? 이 무지의 문을 열어서 깨달음의 속사람을 일으켜야 돼요. 예. 이게 누구에게 있다? 레위지파에게 있는 거예요. 26절 한번 봐봐요.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침은 뭐다?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때고 무지의 문을 열어야 되는 때고 하늘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닫고 무지의 문이 열리는 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다. 예. 그 저녁은 뭐다? 저녁은 레위기 23장 5절 한번 봐봐요. 레위기 23장 5절. 저녁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무지가 교환돼 나가는 때다. 레위기 23장 5절. 레위기 23장 5절 한번 봐봐요. 레위기 23장 5절을 보면은 유월절을 뭐라고 나가냐면 정월. 이 정이 뭐냐면 태초예요. 월이 뭐냐면 새롭게 소생된 나예요. 예, 끊임없이 새롭게 소생,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나가 월이에요. 10.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의 10개의 밝힘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의 10번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들어놓은 게 4일이에요. 창세기 5장의 10번의 이름에 완전히 동침해버렸다. 이걸 14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레위기 6장 20절 한번 봐봐요. 6장 20절. 레위기 6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니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를 드리는 소제물을 삼아. 이 에바가 바구니예요. 10분지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0개의 파이오멘 엘로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금 얘기한 대로 10개의 밝힘을 완전히 10개의 밝힘에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10분지이라고 해요. 항상 드리는 소제물을 삼아. 소제물이란 거는 뭐냐면 내가 없는, 자기가 없는 참 나예요.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없고, 이 자기가 없는 삶이란 게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든 길이라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먼지가 돼야 되는 길이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 오니까 떡 조금 가져왔다 그러는 삶이, 그 떡 조금이 바로 소제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먼지란 말이에요. 소제물을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려야 된다. 이게 절반이 하프의 개념이 아니에요. 10이면 5를 드려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식의 센터란 말이에요. 이게 아침에도 정확히 하나님과 일치된 걸 드려야 되고 저녁에도 정확히 하나님과 일치된 걸 드려라. 이게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침공할 때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은 언약궤 앞으로 나가라 이런다고요. 그래서 후군을 이끌어라. 그러니까 반지파라는 건 뭐다? 언약궤랑 정확히 일치된 지점에 서 있는 게 반지파다. 그러니까 한 세켈은 반 세켈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반이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BC가 AD로 바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그 정오가라고 인식의 센터라고 해요. 거의 다 역사의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뀌어버린다고 해요.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AD가 다시 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오라는 게 뭐냐, 절반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뭐다? 창세기 1장의 10개의 파이오멘 엘로힘을 정확히 인식한 지점이 절반이다. 이걸 반지파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프라는 개념을 이게 2분지 1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걸 10이니까 5가 절반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프의 개념이다. 하프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정확히 드려야 되고 저녁에도 정확히 드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들어갈 때 이 창세기 1장 5절이 뭐냐면 빛을 놔주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바로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역경과 고난 안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 속에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복, 만약에 역경과 고난 안에 복을 못 보면은 그거 진짜 무지한 사람이에요. 아쉽고 무시한 사람이다. 예. 저녁이 되며
이제 저녁, 왜 히브리인들은 왜 성경은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이거죠. 예? 말씀과 말씀의 빛과 무지가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있어야만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난다.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님과 일치된 지점에 들어간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언된 게 뭐냐면 1장 8절이에요. 1장 8절을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요게 성전의 하층이에요. 궁창 위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해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선포해요. 요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여기 들어가. 예. 그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예. 두 번째 예언이 되는 거예요. 요 카라에 선포한 거에 두 번째 예언이 되는, 이 선포의 두 번째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선포는 뭐다? 하나님이 무트를 땅이라 칭하시고 10절에 내가 내 자신의 허무와 혼돈과 무지를 보니까 단순히 내 자신의 무지와 허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이 뭐다? 이제 천국을 보니까 모임물이 생겨요. 모임물이 뭐다? 내 안에 생각의 물들이 소망을 갖게 돼요. 물들의 소망이 모임물이에요. 예, 물들의 소망이 모임물이에요. 예, 모임물을 바다라 칭했다. 이 바다가 뭐다? 서쪽 바다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자리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서쪽 바다다. 하나님 보시기 이 서쪽 바다는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다. 그리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바다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근데 구약사의 이제 논증을 보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탈출하는데 모세가 이제 동풍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동풍, 휘게 하는 바람, 휘게 하는 바람을 불러와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냐면 마른 땅이 드러나요. 마른 땅이 야파샤예요. 처음으로 마른 땅이 드러나요.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에레츠예요. 에레츠, 하에레츠죠. 하에레츠, 하에레츠. 이 마른 땅이 드러나는데 이 마른 땅을 지나니까 광야가 펼쳐져요. 이 광야가 뭐냐면 따바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복수예요. 이게 말씀들의 광야예요. 이게. 쭉 가다가 이제 여기서 요단강 펼쳐져요. 그죠? 요단. 이게 요르단이 이제 요르단인데, 요르단인데, 이게 이제 그 요르단인데, 여기서 요르단이 지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자복한 땅이 떨어져요. 가나안 땅이라는 자복한 땅이 떨어져요. 자복한 땅이 떨어져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친단 말이에요. 비로소. 이 구약사 전노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언약궤 있겠죠. 이제 반드시. 양피두루마리 이거 들어가 있겠죠. 이제 양피두루마리로 66권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 노정이에요. 일로 가니까 이쪽으로 빠지려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막고 있어요. 이걸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7일 노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7일 노정인데 이걸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에돔 족속이 막고 있으니까 이 길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구약사 전 노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거 안 보여줘도 됐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좀비들이면 이걸 보여줬겠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데 이게 형의 역사거든요. 이게 형의 역사. 이게 형의 역사고 이게 컬티비즘인데 이런 실증사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운동체가 공간에서 지나간 과거의 좌표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따내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왜 민족이동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옛날에 지구가 네모나타고 할 때는 민족이동이라는 게 어떻게 민족이동이 있어야 되냐면 해 뜨는 동쪽 끝자리를 향해서 민족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동진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하나님은 정동진을 별로 좋아 안 하세요. 이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걸 계승한 서쪽 바다에 오길 바라는 거예요. 서쪽으로.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으로 오길 바란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풍을 불러온다는 얘기는 맨날 너희들이 두드려 맞고 회개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단동편 재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 동풍 속에서 일을 가는 자들이 누구다? 이게 동방박사예요. 이
이 동방 박사라고요. 그러니까 쭉 예루살렘 성전 안에 66권 있으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보냐면 동방 박사가 보는 거예요. 이 노정으로 가는 게 동방 박사란 말이에요, 이게. 딴 노정이 아니라. 예.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동풍을 불어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좀 뭘 선포했냐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카라 동사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카라가 3번 들어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3번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마른 땅이 들어오는데, 이 마른 땅 안에 이게 광야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자꾸 땡기자고요, 앞으로. 광야 안에 가나안 땅 들어와 있다고요. 가나안 땅 안에 뭐 있다? 66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저기 잘 봐요.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애굽 안에 이미 광야 들어와 있어요, 말씀들. 이게 13장 10절 한번 가보자고요.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구약 15페이지. 이에 롯이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얘기는 뭐, 사람이 있죠. 이게 저기 디스탄 센요라이즈 안 하면은, 눈을 들어 멀리 날려보내지 않으면은, 가까운 근심에 사로잡히다 버린다. 사람이. 예, 그래서 눈을 들어, 자기 공중에 새가 돼서 바라봤다 이거예요, 자기가. 예, 롯이. 공중에 새가 돼서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봐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 이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먼지가 된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는 거로, 이 소돔이란 게 뭐냐면 66권의 이 이름들이 소돔이에요. 그럼 고모라는 뭐냐면 그 안을 보고 들어가는 게 고모라예요. 예, 이게 소돔과 고모라하고 같이 나와요. 이래서 66권 자체가 유황불이에요. 이걸 공부하면 곧바로 이게 유황불 타 들어온다고요. 내 무지를 태운다고요. 예, 유황불이 뭐 옛날에 뭐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풀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름들 하나하나가 다 유황불이라고요. 이게. 지난달을 돌이켜봐요, 한번. 이 말씀의 유황불이 떨어지면은, 나는 죽지 않는데 영원히 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나는 죽지 않아요. 근데 영원히 탄단 말이죠. 그럼 천자가 반고우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까마귀가 나르는 보리밭이라는 마지막 작품을 내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머니 내가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정신을 나의 육신으로부터 이탈시켜야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자기 어머니께. 그러면서 마지막 글귀가 뭐냐면, 어머니 내가 내 정신이 나의 육신으로부터 이탈돼도 내 고통은 영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고통은 영원이야. 영원히 고통은 계속되는데 죽지 않는다. 이게 지옥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살벌하냐고요. 나는 죽지 않는데 타들어가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봐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그래요. 그럼 애굽 땅에 66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이미. 이게 그래서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복음서를 보면 그런 문장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과연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 갈릴리에서 나지 어디서 나요? 네?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지 어디서 나냐고요, 그러면. 개천에서 용 나지. 요즘 젊은 애들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용이 개천에서 나겠느냐 이러잖아요. 그 용이 개천에서 나지 어디서 나냐고요, 그러면. 이무기 단계를 자기네들이 싫어하니까. 예? 스키창 터널을 통과하는 그걸 싫어하니까, 밥상 차려놓은 것만 생각하니까 개천에서 안 난다고 그러지, 용이 개천에서 안 나면 게 용이냐고요, 어디. 이무기 단계를 거치지 않은 용은 그건 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도 이게 지금 애굽 안에 이게 지금 언약궤가 이리 들어와 있는 거를 지금 너희들 찾는 거는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거는 너희들 안에 있다. 이게 너희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불란서의 총리였던 그 앙드레 모로아가 자서전에서 남긴 게 뭐예요? 내가 전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와 보니까 찾는 건 집에 있었더라 이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행하고 돌아왔더니 언약궤는 여기 있더라 이거예요. 애굽 땅에.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 이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팔 형태로. 우리 자신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 미팔 형태 문법에 이게 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주 정확도를 갖다가 기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정확도를 따냈으면 이 정확도를 따낸 거를 설명할 때는 한글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 한글이 우시성이 나오는데 깊이로 들어갈 때는 히브리어가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어느 나라 언어가 낫다 높다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깊이로 들어갈 때 히브리어가 낫고, 표현을 할 때 우리 지면에 스며들게 할 때는 한글어가 훨씬 낫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1장 선포한 게 보다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을 선포했다. 1장 10절에서 이게 뭐예요? 봐봐요. 애굽을 지나가지고 동풍을 불게 하니까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가지 말라고 그래요.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가지 말라고 그래요. 바로는. 너희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갖다가 회개케 하는 바람을 부니까 많은 땅이 드러나. 이게 이미 뚝뚝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지금 뚝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씩 땡기자고요. 이렇게 하나씩 땡겨 들어오자고요. 이렇게 하나씩 땡기자고요. 이렇게 하나씩 쫙쫙. 땡기면 애굽 안에 뭐 있다? 66권 이미 들어가 있다. 애굽 땅 같기도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다. 그걸 뭘로 증명하냐?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미파동계로 들어와 있다. 그 예언한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그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예언이란 건 뭐냐면 누가 작정하고 얘기하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가 이미 쓴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선포한 자들과 그 듣는 자들과 그 예언된 말씀들을,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말씀들을 듣는 자들과 선포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토대 안에서, 이게 토대 안에 그녀거든요. 이게 토대 안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때가 그 지금 가까움이라. 때가 그 지금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오늘 이 순간, 다윗은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늘 이 순간이라는 동네에 사는 즐거운 주민이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 때가 가까운 이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가까움이라 이거죠.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굽이 이미 어디 들어가, 66번이 애굽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죠. 광야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 말씀들이 66번이고 이게 다 하나씩 다 들어와 있고, 마른 땅에 이미 이거 들어와 있고, 이게 왜 창세기 1장 2절에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허무하고 혼돈스럽고 무지함을 깨달으니까 안에 있는 66권을 본 거예요. 이게 마른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쫙 하니까 마른 땅이 쫙 펼쳐졌어요. 그 마른 땅이 뭐냐면 이 말씀들의 나라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로 지나가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동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면은 1장 3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렇게 나가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은, 카라하는 자들은, 선포하는 자들은 어떻게 선포했어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 창세기 1장 5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 시간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역경과 고난인 야가 필요했어요. 어둠을 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아침이 되며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갔어요. 둘째 날에서는 뭐예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 들은 인식과 구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 들은 인식과 구별해서 이제 내 안에 지혜의 궁창이 노아 때와 같이 창일해졌어요. 하늘 뜻에가 닿았어요. 여기까지가 성전의 중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날 여기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묻을 땅이라고 해요.
내 안에 묻힐 보니까 천국이 66권의 이 가나안 땅이 내 마음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이 내 마음 안에 있다고. 동쪽과 서쪽이 내 마음 안에 다 있다. understand? 동쪽이 서쪽이고 서쪽이고 동쪽이다. 동쪽 서쪽이 다 이미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이미. 그래서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다 그러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거 물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바다가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물들의 소망이 모임물이에요. 묻을 땅이라고 하니까 이걸 봤으니까 일로 가려고 그러는 물들의 소망이 생겨요. 그걸 모임물이라고 그랬어요. 모임물은 뭐다? 이제 서쪽 바다로 가야 되는 이 서쪽 바다로 가야 되는 이게 그래서 불경 애들이 서방정토 이론이 나오고 삼장 목사님 저팔계 그다음에 선호공 사오종 요 총리 3명 놓고 걔네들이 서방정토로 가는 게 얘네들이 이 조악한 이론이 나오는 게 다 여호수아에 대한 모방이다 이거죠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리 3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리 셋을 하나의 원리로 꽈야 된다. 그게 4명이다 이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치 여기서 뭐가 나와요? 풀 1번 풀 2번 채소 3번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와요.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 3개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란 말이죠 바로. 그래서 가나안 땅의 끝은 뭐다? 라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의 끝지경은 라사더라. 예수님을 본 자리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12절 한번 봐보자고요. 1장 12절 한번 봐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땅이 각기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1번 땅이 풀 한 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 한 번 돼요. 각기 종류대로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2번 돼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신성이 나의 몸을 통과하는 다른 사람들은 인격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신성이 내 몸을 통과해 나가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서쪽 바다에 도달하니까 이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 3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이제 넷째 날에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된다고요. 이 3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이끌 때는 반드시 이 오노가 일반 사원들이 알고 있는 걸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목사라면 있죠. 성경을 빠삭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깊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그 다음에 이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시라는 게. 이 사시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이 셈 말씀이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노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들이 떼져가면서 지금 이 먼 동네 이거 지금 옛날에 3,500년도 전 얘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진리면은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가까이 있는 거라고요. 진리 구문이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라고요. 지금 내가 모임물을 가지고 물들의 소망을 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게 나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누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라사를 보기 위해서. 가나안의 끝지경은 뭐다? 라사예요. 라사. 예수님을 깨달은 자리가 끝이에요. 그럼 봐봐요. 이 노정으로 갈 때 우리가 반지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반지파가.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절반은 저녁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정확히 센터에 일치한 반지파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거다. 우리가 이 노정으로 갈 때 아침에도 반, 저녁에도 반을 소재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반이 뭐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드리는 게 반지파예요. 정확히 얘기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드리는 게 반지파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드리면은 너희들의 총독이 과연 간합하겠냐 이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총독이 과연 간합하겠냐. 그러니까 요 노종대로 가다가서 정확히 보면 요 노종대로 가보니까 여기에는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있더라. 근데 이게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 거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끝지경은 라사다 이거죠. 라사가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예수와예요, 예수와.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라사예요, 라사. 이 라사. 이게 예수님 앞에 라멕이 붙은 거예요, 라멕이. 예수님을 깨달은 자리가 끝이다 이거죠, 바로. 여기가 가나안 끝지경이다. 66권이 예수님 아니에요. 66권이. 이게 내 애굽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죠. 롯선친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까 물들이 이미 유입됐네.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유입이 됐네. 근데 내 자신 안에 다 유입이 된 거네. 니팔 형태로 셀프. 내 자신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읽은 거에 불과하다 이거죠. 읽은 거. 지금 읽은 거. 선포한 거에 불과하다. 근데 뭘 선포했냐면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을 선포했다. 그럼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 요 세 개가 넷째 날에는 이제 14절에서는 뭐가 된다?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가 된다. 그래서 조직을 이끌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조직을 이끌 때 왜 그 어느 단체든지 리더가 올바른 리더가 되려는 게 힘드냐 하면 사시가 다 달라요. 사시가 다 다르다고요, 우리가. 인식이 다 다른데 그 인식이 다른 지점을 하나의 원리로 꼬면서 납득시키면서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리더라는 건 뭐냐면 불가능한 거를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게 리더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이분만이 가능하지. 불가능하다는 거를 가능하다고 심어주는 게 리더라고요, 바로. 근데 그게 이분이 아니면 가능하겠냐고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거로는 홍구경의 말대로 정조의 책사했던 홍구경이가 원주로 귀향할 때 한 말대로 한우 11홍이에요. 11을 붉은 꼴 없어요. 11을 붉은 꽃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 11을 붉은 꽃이 없어요. 뭐로 이끌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끌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 되게 하라. 그게 내가 바라는 영원한 제국이에요, 지금. 솔직히. 내가 바라는 영원한 제국은 뭐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한 주 동안 그 말씀에 의해서 엮어져 가지고 살아가라. 그걸 바라는 게 나의 소망이라고 해요. 나는 그걸 원해요, 진짜. 그 말씀으로만 오로지 우리 뭐 이전 다사님, 홍 강사님 이게 다 하나하나가 말씀으로만 오로지 가길 바란다. 나도 지금 그 말씀에 오늘 선포한 이 말씀에 토대에서 기어가는 짐승이 되려고 나도 노력하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같은 나라에 있게 되는 거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형제냐 이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 이거죠, 과연. 이 같은 나라에 있는 게 내 형제 아니에요.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이다 이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이다. 내가 그 안과 속을 거꾸로 얘기해줄게. 이 베르시트에서 처음으로 우리 창세기를 넘기는데 베르시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베트라는 게 이제 전치사 인으로 들어왔는데 영어에서 이제 이게 인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아내가 되는데 나 이제 옛날에 이걸 갖다가 아내 이렇게 해서 설명한 적도 있어요. 이게 아내가 됐다. 그래서 이게 아내가 되려면 이게 지금 들어오면은 이게 지구변에 계집여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평안한 아니, 한자도 평안한 아니. 그러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지금 아내가 맞다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 아내라는 개념이 뭐냐? 아내라는 개념이 내가 도둑질하겠다는 내가 저 핸드폰을 도둑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 밖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거니까 그건 밖에 있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깨닫고
풀과 채소와 정확히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 채소를 인식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한 걸 갖다가 내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바깥 개념으로 드러났으니까. 그건 안의 끝자락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뜻의 끝자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지만 안의 끝자락이다. 그러나 도둑질하겠다는 생각은 육신 안에 있지만 그건 밖에 거다. 안과 개념을 바꾸 정립해야 된다고 우리가. 안과 밖의 개념 정립해야 돼요.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썩어질 물건이라고 그래요. 안에 있는 생각조차도. 너희들이 썩어질 물건을 담고 다닌다고 그래요. 썩어질 물건이라고 그래요. 사물함으로 취급해버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생각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사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육신을 통해서 드러났으면은 안의 끝자락이다.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안과 밖의 개념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끝으로 한번 읽고 끝내자고요. 오늘 내 공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끝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은 장사하는 A라는 사람이 정말 하이라이트 시간에 누가 와가지고 백반이나 시켜먹고 있으면은 그 순간에 욱하는 불이 쏙쏙 올라오지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말씀 나라를 기억해요. 열국의 아버지가 돼서 그 기억하다가 남자예요. 그리고 그 기억하는 거를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낼 때 여자가 돼요. 이거 잘 파가셔야 돼.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이라이트 시간에 왔어요. 근데 백반을 시켜먹고 한 1시간, 2시간 계속 앉아있어요. 손님들은 밀려와요. 안에서 브리스족속이 욱하는 감정 올라와요. 좀 자리 좀 비켜줬으면. 근데 이 순간에 그 브리스족속을 뒤로 물리고 뭘 떠올린다? 열국의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 나라 하나 떠올려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하나님의 영토를 끄집어 올려서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오병의 기적이 이루어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서 기억할 때 그 순간이 남자, 내 몸을 통해서 적용해서 나갈 때 여자. 그럼 뭐가 보인다? 남자와 여자의 플러스는 뭘 본다? 참남편이 나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유기적으로 조합이 돼야지 참남편을 볼 수 있다. 남자랑 남편이랑 달라요. 어떻게 남자랑 남편이랑 똑같아요? 남편이랑 남자랑 다르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해가지고 열국이 돼서 떠올려야 돼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할 땐 여자, 기억으로 떠올릴 때는 남자. Understand?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갈 때 참남편을 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령의 순환 논리를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요 두 개가 나가고 우리들이 정확히 이제 목적은 뭐다? 라사를 보는 데까지다. 가나안의 끝지경은 라사다. 라사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애굽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Understand? 애굽 안에 라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오늘 이미 우리한테 와 있단 말이죠. 이미 우리한테. 애굽 안에 이미 66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들어와 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이 전도종을 설파하신 거다. 구약사 전도종을 갖다가 눈에 보여줬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눈에 보이는 역사에 쏘아버렸다. 그게 가늠한 여인으로 전락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아내 예수님을 보라고 그랬는데 형에 결혼해버렸다. 정신이 팔려나갔단 말이에요. 형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애굽 안에 66권이 들어와 있다. 이미 우리 그처럼 가까운 게 어딨냐 이거예요.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제 1장 3절 끝내면서 항상 우리가 오늘 때가 가까워오는 이 말씀을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메고 다니잖아. 때는 항상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거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오는 거야. 때는 항상 우리가 가까이 있다. 오늘 이 순간이라는 동네에, 오늘 이 순간이라는 동네에. 기도하시고.
저는